제가 알고 있기는 왜 이렇게 짧으냐, 창세기 17장 5절에서 15절까지가 아니고 5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짧으냐, 오늘 내가 그래도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좀 많이 읽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어쨌든 저는 5절하고 컴마를 하고 15절 주부에 그렇게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8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자, 성경을 막 지금 평소에 성경을 보시고 교회에 오시면 저를 꼭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는요, 이 방송을 또 저희 형제가 또 동참하고 있을 터인데, 그래도 할 이야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뭔 이야기냐? 저는 6남매입니다. 6남매인데 어떻게 된다고요? 딸, 아들, 딸. 자, 그런데요. 우리 6남매는 전부 그 조상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을 그대로 쓰는 형제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형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부르는 이름, 호적에 부르는 이름, 써여진 이름, 다른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가지 이름 이상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래서 집에서 부르는 이름과 호적에 쓰여진 이름은 또 다르게 이렇게 쓰여진 그런 분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저희 형제는 1, 3, 5, 6, 그러니까 1, 3, 5, 6 저희 큰 누님과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제 바로 밑에 여동생과 그리고 또 막내, 이렇게 우리 형제는 이름이 두 개의 이름으로 불려졌던 것이죠. 그리고 저희 둘째 누나와 저는 이름이 집에서도 태진이고 호적에도 태진이고 교회에서도 태진이고 그렇습니다. 똑같이 저는 쓰고 있죠. 그래서 살면서 제 바로 위에 누님이나 또 바로 밑에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살면서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언제 내 한번 이름을 꼭 바꿔보고 말리라 그렇게 결심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완전히 이름을 개명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형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자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가정 가운데서 내 이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아마 없잖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개 부모님들께서 이름을 지어줄 때는 한자어 속에 그 이름의 뜻이 담겨 있게끔 그렇게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위로 딸만 셋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낳고 보니까 다음 낳는 아이는 꼭 사내 아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바로 위에 누님이 또 차자, 사내 남자 이름은 뭘까요? 차남입니다. 저는 장남이고 제 바로 위에 누님은 차남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어쨌든요, 이 누님은 호적으로는 차남이다 이래 보니까 학교 다닐 때나 어쨌든 지금도 지인이 자기의 옛날 이름 아는 게 아주 싫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자기 이름 감추고 싶은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우리 이 자리에 이름이 같은 분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갑순이라는 게 사실 갑자 순자 한자어로는 너무너무 좋은 뜻인데, 근데 사실은 어머니가 갑자 순자 쓴다는 그것이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저한테는 컴플렉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래가 갑순이 갑돌이 노래가 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괜히 그 별것도 아닌데 그런 것 자체가 부끄럽고 그렇더라 이거예요. 근데 당신의 이름이 남들이 보기에 좀 듣기에 부르기에 좀 그다지 편치 않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자어로는 정말 좋은 뜻인데, 그런데 일상적으로 부를 때에는 좀 이렇게 남들이 부르는 것이 싫어서 그만 내 누구 엄마라 불러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 누나나 동생 가운데는 사실 이름이 호적에는 또 이 집에서 호적에 올려진 이름이 보기가 듣기가 싫으니까 집에서 부르는 이름은 또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차남이라고 불리는 누나 이름은 집에서는 집에서 이름이라도 좀 예쁜 걸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진개찐이에요. 종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님은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노경은으로 다 이름을 정말 예쁘잖아요. 이름을 개명을 했는데 지금은 되게 만족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요, 지난 주간 이제 한 주간 다시 성경 읽기를 들어가면서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면서 읽으면서 성경에도 보니까 이름이 바뀌어진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창세기에 우리 한번 들어보면 누구 있습니까? 아브람이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죠? 아브람, 세 글자였는데 네 글자 아브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누가 바뀌었습니까? 사렌데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또 누가 바뀌었습니까? 또 나오죠. 원래는 이 욕심 많은 사람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 이름 뭐예요? 야곱. 야곱은 나중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로 바뀌었다고 할 때에 성경은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냥 하나님과 씨름했다. 어떤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야 더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성경 속에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지는, 창세기 속에 이름이 바뀌어지는 인물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실은 저는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읽는 내내 창세기에는 왜 이렇게 거짓말하는 게 많이 나오는가, 이것하고 연계를 지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는데, 왜 이렇게 속이고 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져도 삶은 왜 이럴까? 저는 그래서 첫 번째 의문이, 지난 주간의 첫 번째 의문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둘이가 짜고 너는 내 누이라 하라 지금부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한 번과 그리고 그랄에 내려갔을 때 또 한 번, 그렇게 총 두 번을 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짰을까요? 부인이다 그러면 자신을 해하고 부인을 낚아채 갈 것 같으니까 아마도 사례가 되게 예뻤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인이라 하지 않고 누이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도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한 번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인 것이 두 번이, 자기 이름이 바뀌어진 것,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7장인데 이 17장 이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에게 우리 부모님이 클때자 나라진자 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저 이름에, 저 한자어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고 좋은 이름을 지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나가가지고 그냥 약간 나사 풀린 듯 약간 죄송하지만 또라이 행세를 한다 그러면 이름을 지어준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누님도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름을 바꾸고는 했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은요,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귀한 이름들을 다 자녀분들에게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너는 앞으로 자라가면서 이 이름답게 살아가라. 그래서 왜 우리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무슨 값 한다고? 이름값 한다고. 그래요. 이름값 해라. 이름값 해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값을 우리에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이름값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주중에 설교를 하며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또 제가 컨디션이 너무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지난 한 달여 동안에 너무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2주간 주일 낮 예배 설교를 해도요, 사실은 힘이 없고 또 어떻게 전개를 해 나가야 되겠고 어떻게 제가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인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멍한 가운데 2주간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 그래서 멍하다 보니까 육신은 피곤한데 말씀은 전해야 되겠고 또 주중에 부산에 또 한번 갔다 오고 보니까 세상에 알람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분명히 이 알람이 전화기와 아이패드 2개 동시에 맞춰놨는데 그날은 부산 갔다 온 그 다음 날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내가 이런 소리를 절대 못 들을 사람이 아닌데 왜 못 듣지? 더군다나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고 그걸 지금 입으려고 그러지 마시지. 자, 끝나고 해도 충분히 돼요. 자, 내가 못 듣고 어떻습니까? 내가 못 들을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봤어요. 그럼 그렇지. 이 기계는 정확하게 울리더라고요. 근데 몸이 제가 운전을 안 하고 갔어도 장거리 갔다 온 그 피곤은 있나 봐요. 전혀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못 들은 시간 가운데서 못 들으니까 늦게 일어나니까 글을 적어야 설교를 할 수 있고 그랬는데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오늘은 하루 쉬지. 그 생각했다가 나는 쉬면 좋겠는데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 또 매일 유튜브 방송으로 설교를 듣는 분도 있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할 수 없네. 이래도 저래도 해야 되네. 그래서 다시 또 글을 적고 짧은 시간에 이렇게 글을 적고 설교를 했는데요. 희한합니다. 그날 그 짧은 시간에 제가 평소 적는 것보다 더 많이 적어지더라 이거예요. 더 많이 이게 그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분량을 적게 된 거예요. 또 주중에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조금 줄여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한 게 뭡니까? 70km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날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교를 하고 마침 기도까지 딱 마쳤을 때 25분 안에 끝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새벽에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부탁하고 그날 아침에 30분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뒷날부터는 제가 딱 타이머를 맞춰가지고 25분 안에 그 다음날 24분 그 다음날 22분 얼마인가 딱 그렇게 맞췄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 시간 안에 25분 안에 전부 다 맞춰 가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그 가운데 몸은 피곤해서 좀 쉬면 좋겠지만은 목사는 쉴 수도 없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야구 선수가 부럽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올림픽의 경기 중에 야구도 하고 있지만은 야구 선수는 나와가지고 10번 중에 3번만 쳐도 얼마나 야구 잘하는 선수인지 몰라요. 월급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목회자는 매번 안타를 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적어가지고 이제 꼭두 새벽 묵상을 제 아는 목사님에게 보냈더만은요, 그 목사님의 답이 이런 글이 왔습니다. 이렇게 제게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성도들이 참 고맙고 감사할 때가 많다. 매번 4번 타자로 목사를 기대하고 있는데 9번 타자보다 더 못함에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니 참 고맙다. 저 역시 그런 심정입니다. 목사직을 주시고 이직을 잘 감당하라고 하신 주님께 송구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하시니 힘내서 기쁨을 보시기에 좋은 종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제게 답장으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4번 타자로 기대하고 있는데 저는 매번 9번 타자보다도 더 못한 후보 선수로 뛸 때가 더 많지, 설 때가 더 많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선 목사도 여러분의 기도가 꼭 필요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한번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그러면 그렇게 이름이 바뀌고 나면 삶 자체도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너무 멋진 이름을 주셨는데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름이 바뀌고도 창세기 20장에 보면 여전히 글 아래 내려갔을 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게 합당한 모습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러면, 열국의 아버지, 우리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별명을 붙여주고 있는데,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명을 받은 사람 다운 모습입니까? 이게 여러분, 그렇나요? 안 그렇나요? 과연 이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이름을 글 아래 내려갔을 때 또 속이는 거, 야, 이거 그랄 왕 앞에서 당신은 이제부터 또 나의 누이가 되어 주시오. 여러분이 그게 합당한 모습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해도 4번 타자로 믿음의 조상의 그 모습은 아니라고 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저는 이 창세기를 지난 한 주간 읽으면서 결론은 그래요. 우리의 이름이 바뀌는 것보다도, 우리의 어떤 삶의 형편이 바뀌어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 바뀌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또 어떤 한 목사님의 삶을 통해 가지고 참 제 자신이 다시 한번 어떤 가치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사건을, 그런 신문 기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신의 간 70%를 이 목사님이 성도에게 떼준 거예요. 자신의 간의 70%를 떼가지고 교인에게 이렇게 이식 수술해 줬습니다. 이분이 서울 동작구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강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요, 간 이식 수술을 이제 마쳤던 것이요. 지난 19일 날 서울대 병원에서 이제 간 이식 수술을 했는데, 이분의 그 내용이 국민일보에 나왔는데, 이식을 받은 그 교회 집사님도 빠른 시간에 지금 건강이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곧 있으면 이제 퇴원한다고 했으니까 지금쯤이면 아마 그 집사님은 퇴원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간을 이식해 줄 만큼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기정받은 집사님이 회복이 빠른 것도 난 참 감사하다. 그렇게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실은 그 교회 집사님 집에 사정을 들은 것은 작년 11월 달에 이 집사님이 간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는요, 그렇게 간 경화가 악화가 되면서 간암이 되었고 이식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다는 소식을 접해 들은 겁니다. 그런데 간을 제공해 줄 공여자를 만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이식이 어렵다는 그런 판정을 받은 뒤였기 때문에 누구에게라도 이식을 받아야만 이분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방을 마치고 나서 마음이 계속 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저 집사님 어떡해. 그래서 기도 중에 네가 주라, 네가 주라, 그 음성, 그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네가 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상의한 뒤에 집사님에게 알렸습니다. 기증하기로 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난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난 목사님 간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오히려 그 집사님이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이제는 공여하고자 하는 목사님 내외가 부부를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 집사님이, 목사님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인데, 영적인 그 자녀의
아픔을 알고 목사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의사를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앞에 목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거부하는, 나는 당신의 영적인 아버지인데 영적 자녀가 이래 아파하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신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설득을 하니까 결국 그 집사님이 그러면 목사님 뜻을 따르겠다고, 그래서 그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절대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집사님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눈물의 대화 끝에 기증을 받기로 했지만은요, 더 큰 난관이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병원윤리위원회에서 이 기증을 하고 기증을 받는 이 가운데 혹시 금전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는지. 왜냐하면 요즘은요, 뭘 하나 뭐 표면적으로는 기증한다지만은 실은 돈 받고 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기증자의 어떤 진술문도 반드시 첨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차례 심청 인터뷰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 기증하겠다, 알았어, 우리 수술해주면 돈 버니까, 그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인터뷰하고, 그래서 진술문도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타인이 기증할 경우에, 가족이 아닌 타인이 기증할 때에는요, 장기 매매를 막기 위해서 아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집사님은 그럽니다. 미안해서 안 받으려고 했지만은 목사님의 진심을 안 뒤부터 받기로 했다. 나는 살면서 더 큰 사랑을 베풀며 살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병원윤리위원회에서 이제 심사를 마치고, 그리고는 이제 최종 간 이식을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요, 자신의 몸의 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15,000보씩 걸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증을 해주기 위해서 내 몸을 최고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15,000보 이상씩 계속 걸으면서 이렇게 현충원까지 왔다 갔다. 그러고 뭐 코로나 때문에 밖으로 못 다니니까 교회 옥상을 수백 바퀴를 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7kg를 감량을 하고 성도에게 간 이식을 해줬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일을 통해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더 깊이 깨닫고, 그래서 감사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예배 시작 때마다 매번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우리 매번 그 찬송을 우리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매번 그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목사님의 그 간 기증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수술을 위해 기도하는 그 과정에서 정말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눈물로 기도하며 서로 위로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모여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공동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꿈을 꾸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부 각자 나누어져 가지고 전부 각자의 꿈을, 각자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임기교회라 그러면 정말 어떤 꿈을 가지고 같이 같은 것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에 우리 건순혁 집사님도 건강이 좋지 않았고, 또 우리 염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조보은 할머니 그렇게 하나님 부름받아서 가고, 이렇게 이제 참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 한 달 한 달이 다르게 건강이 달라지는 모습을 저는 보면서요, 야, 앞으로 우리 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인도해야 할까? 어떻게 천국으로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저는 막 그게 그 마음이 너무너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의 일이 아니라고 우리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적인 그런 꿈을 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같은 어떤 곳을 바라보고 같이 꿈을 꿀 수 있고, 그래서 하나 이루어냈을 때에 우리가 협력의 땀이 서려져 가지고 이 큰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하게 하셨다는 그런 마음, 그런 간증거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믿음 생활하면서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꿈을 꿔야 됩니다. 같이 목사는 꿈꾸는 게 다르고 여러분도 꿈꾸는 게 다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우리 교회는 무엇을 지향해 나가겠다, 이런 공동체적으로 꿈을 꾸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고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이 바뀌어진 거요. 이게 그냥 나의 공주라는 이름에서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거요. 우리도 사실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부모가 지어준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고 계신 분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터인데, 우리 세상의 이름에야 걸맞든 걸맞지 않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도라는 이름 앞에 우리는 오는 걸맞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주신 그 마음을 붙잡아 그 마음에 이끌려서 오늘도 이 8월 한 달도 우리 지금 올림픽 경기 중이잖아요, 그죠? 그분들 몇 년을 기다립니까? 몇 년? 4년. 뭐 달라고? 금메달, 메달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역시나 잘하는 이거 뭐죠? 양궁. 이라면 딱 알잖아요. 양궁 선수들, 난 참 존경스러워요. 그게 거리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70m입니다. 70m. 70m 떨어진 거기에 원 제일 가운데가 아마 그 사이즈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불과 얼마 안 됩니다. 한 뼘보다는 좀 클까 그러는데 좀 한 뼘보다는 클 것 같아요. 그 안에 10점짜리 맞춘다는 거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합니까? 몇 년에 걸쳐서요? 4년에 걸쳐서 그렇게 훈련합니다. 그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 할지라도 상 받는 이는 누구라고요? 한 명뿐이다 그랬습니다. 운동장에서 다 다름박질을 하더라도 상 받는 이는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상 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면류관을 얻으려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지난 주 중에 이야기했냐면 전부 어디에 뭐는 어떻다더라 이런 글 적어놓은 거 그거 보고 하다못해 물건을 하나 짜장면을 사더라도 치킨을 하나 사 먹더라도 이 집에 가서 사 먹으니까 정말 맛있더라 이런 글을 보고 주문하고 한다고 전부 글 적어놓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리뷰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글 적어놓은 거 보고 물건을 사고 또 배달 음식을 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자기가 갔다 오고 나서 괜찮으면 꼭 거기에다가 이 집에 맛있음, 이 집에 맛 좋음, 하여튼 적어 놓는 거예요. 전부 그거 보고 사고 그거 보고 시키고 하는데요. 저는 주중에 또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봐야 될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평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받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인생의 길이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어떤 리뷰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리뷰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이 집이 뭐 좋고 안 좋고 여러분 이 당이 정치 잘하고 못하고 이 사람이 정치 잘하고 못하고 여러분 그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만족을 줄 사람은 없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요, 제가 주중에 또 말씀드렸던 가운데 이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사람은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제가 그래서 새벽에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이 뭐다? 도둑이다. 아는 사람이 도둑이, 왜 아는 사람이 왜 도둑해야 돼요? 알면서도 뒤통수를 칠 때가 있다 없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알면 알수록 진국이 되어야 되는데 나에게 실망을 끼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 귀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알면 알수록요, 우리는요, 그분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더 크고 더 그 사랑이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얼마나 더 귀한 것인가를 더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사람을 더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전부 뭐 인문학 이런 것이, 인문학에 관련된 책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지만은요, 사실은 소용없는 겁니다.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서적은, 책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의 리뷰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요, 이제는 어떤 다른 글의 귀를 기울이지 맙시다. 다른 어떤 뉴스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소식에, 하늘의 소식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에, 그분의 그 리뷰하시는 이 말씀, 창세기에 수많은 이 속이는 사건, 결국은요, 저는 이 속이는 사건을 통해서 왜 이렇게 속일까? 제 마음에는 확실히 응답을 받았습니다. 왜? 자기 머리로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속일 수밖에 없구나. 아브라함도 자기 머리로 이거 내 부인이라고 했다가는 그랄 왕에게 맞아 죽겠다. 애굽 왕에게 맞아 죽겠다. 아무래도 나 죽고 부인까지 뺏기겠다. 자기 머리로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이라고 속이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축복을 받고 싶었는데 엄마랑 작당을 하고 몸에다가 털을 붙이고 그러면서 형 흉내를 냅니다. 엄마가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는 나 지금 금방 나가가지고 잡아왔다고 자기 형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 머리로 축복을 받을 때는 결국은 자기는 부모님 곁을 떠나가지고 멀리 외삼촌 집에 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엄마도 그렇잖아요. 작은 아들이 좋아가지고 엄마가 편애를 했잖아요. 결국은 이 아들이 며칠 있다가 우리 보자 했지만은 세월이 얼마나 흘렸습니까?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머리로 쓰려고 하니까, 자기 머리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20년의 세월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기 머리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인생의 욕심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자기 머리로 살려고 하면 거짓말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세상의 리뷰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그것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어쩌면 저는 창세기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 이거 꼭 저 이야기입니다. 누이로 속이는 것 꼭 저 이야기 같은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 속이는 것 꼭 저 이야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수치스러운 사건이 나도 이럴 때가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나는 절대 안 그렇다. 바리새인처럼 이래 몇 번씩 금식하고 여러분,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세리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마음을 주님이 오늘도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요, 오늘 이름이 세상적으로 이름이 바뀌어지기를 바라기보다는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은 시간 동안에 정말 우리의 가치관이 주님께 붙들려 가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그런 인생의 남은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머리 쓰다 보면 끊임없이 자기 머리에 붙들려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계란을 30판을 제가 심은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 나 주문 안 들어오면 심습니다 그랬잖아요. 왜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구절 펴놔놓고 써였네요. 여기 써였네요. 요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꼼짝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도 성도가 경화에서 간암으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누구라도 기증을 해줘야 살아가는데, 내가 저번에 영적인 아버지라면서 영적인 자녀가 저래 고통받고 있는데 그냥 있을 수 없다면서 순종했던 그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교회는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적으로 꿈을 꾸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임금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찬송 부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우리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가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생각에 붙들린 인생의 시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에 끌린 인생의 남은 시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적인 이름에 걸맞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삶, 그 가치에 붙들려서 인생의 남은 시간들이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 바라보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깨닫고 주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을 오늘도 우리 이번 한 달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졌음에도 여전히 인생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이 있지만은 땅의 것에
세상에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끌려 살아오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인생의 남은 시간마다 주님의 그 부름 앞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귀한 물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 앞에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사해야 될 이유들 더 많아지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발을 한 달 모두가 이기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권순혁 집사님 많이 연약한 가운데 주님 이렇게 병원의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그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평생 병원 신세 지지 않고 지금까지 지냈는데 주님, 많이 약함의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와 함께 해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갈서 이 한 달 살아내는 내내 이 8월의 뜨거운 나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붙들림 바 되어서 모두가 이기는 자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에 붙들려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이번 한 달 꼭 그렇게 이겨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한 달 끊임없이 다시 이기는 자 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